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76쪽입니다. 신약 성경책 376쪽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치유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치유를 통해 구원과 용서를 체험합니다. 치유는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만 용서받은 거, 영적으로만 구원받은 거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주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주님이 진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체험하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에 반드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 보세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병든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병든 사람을 의사가 다 고치겠지, 병원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의사와 병원에게 맡겨두지 말고 반드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장로들은 우리 현재 교회의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장로는 목사 장로를 말합니다. 목사님이 두 가지 종류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집사 목사와 장로 목사.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감리교로 얘기하면 정회원 목사와 준회원 목사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목사님을 청하여 목사님께 기도를 받게 하라 이것입니다. 만일 목사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으니까 그냥 기도할 수 없네
그냥 그렇게 두지 말고 그럴 때는 평신도라도 그때는 교회 지금 현재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아예 성도님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치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유 기도는? 치유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치유 기도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치유란 무엇인가? 치유는 주님의 구원과 용서를 체험하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고 회개는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합니다. 치유는 구원과 용서를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치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이때 믿음은 어떤 겁니까? 많은 분들이 치유를 위한 기도, 치유를 위한 믿음에 대하여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치유 집회를 참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많습니다. 치유 집회를 참석해 본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치유 집회 가면 저만 그랬는지 모르는데 치유를 위한 믿음이 뭔지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믿으면 고침받는다고 합니다. 치유를 위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건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치유를 받는 건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치유받는다. 그렇게 동일한 말만 반복합니다.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 치유 사역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도 설명을 잘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신유 사역에 영향력을 끼친 분은 캐서린 콜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캐서린 콜만이 치유를 위한 믿음에 대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께서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병자가 더 많은 믿음을 가지려고 눈물겨운 투쟁을 합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 더 많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치유에 방해가 됩니다. 믿음은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위한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한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뭔지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바란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엘피조입니다. 뜻은 특정한 대상에게 소망을 갖는다, 소망을 고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란다는 건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시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소망이 없으면 치유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그 믿음은 헬라 말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충성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기를 소망한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만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내가 고치려고 듣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회개를 통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또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받는 것, 그건 주님이 고쳐주신 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을 때에도 그냥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선포기도, 명령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병의 내용을 상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인 방언 기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짧게 기도할 수도 있고 오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병원이나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을 때도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느 의사에게 가야 하는지 주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면 치료하는 모든 방법에 대하여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많은 신유 사역자들이 실제로 신유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그리고 그 방법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치유의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건 존 윈버가 늘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고쳐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충성입니다. 소망을 가졌으며 주님의 방법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휴포스타시스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히포와 히스테미입니다. 히포는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고 또 히스테미는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실상은 주님 아래 서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치유를 완성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방법도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두었다면 그러면 주님이 완벽하게 고쳐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방법으로 치료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이 방법으로 계속 주님이 완벽하게 고쳐주실 때까지 그 방법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건 주님께 소망을 갖는 거고 주님의 방법에 충성하는 거고 그 충성을 완벽하게 치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그 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되죠?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15절 16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현대인들은 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에 대하여 깊은 저항감을 갖습니다. 왜 병이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죄를 영적인 죄에만 국한하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이 나쁜 거, 폭식하는 거, 폭음하는 거, 이거 잘 보면 내 육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건 죄 아닙니까? 너무 영적인 부분의 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이 들린 거 반드시 생활 습관의 죄도 있는 겁니다. 포괄적인 차원으로 죄를 생각하시고 죄를 차별하셔야 합니다. 폭식, 폭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운동을 안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욕심을 낸다든지 기타 등등 모든 잘못된 생활 습관까지 포괄해서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왜냐?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생활 습관을 고치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어떤 병은 고침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죄든 육적인 죄든 모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병이 생겨나도록 만든, 기도하면 이 병이 왜 생겨났는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말고 그걸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게 원인인데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치유받을 수가 아닙니까? 죄를 자백하는 건 병의 원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병의 원인이 없어지고 병의 근원적인 치료가 있으려면 병의 원인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원인을 없애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를 서로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옆에 내가 죄를 자백할 때 같이 기도해 준 사람이 이제 내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보는 게 두려워서라도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서로 생활 습관과 삶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한 것들을 서로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용서의 은혜를 얻고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염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 치유란 무엇인가, 이 책이 있습니다. 염기성 목사님은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이웃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신유기도, 치유기도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제가 치유사역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제 딸로 인해서 치유사역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많은 실제적인 신유사역자들을 소개해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2001년도 1월 2일에 이 염기성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교회 이름이 동락교회인데, 그 동락교회에 31살 된 이집사님이라는 분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을 넘어가서 가드레일 모서리를 크게 들이받는 사고를 했습니다. 가드레일이 트럭 앞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이 집사님의 정강이와 무릎 왼쪽 부분을 치고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응급처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왼쪽 다리는 완전히 부서졌고 동맥이 3군데나 끊어져서 빨리 큰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합니다. 충주였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큰 병원은 원주 기독병원입니다. 기독병원으로 급히 후송했는데 검사 결과 의사가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그렇게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병원에 함께 간 권사님에게 들은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리는 무조건 자르면 안 됩니다. 만약 다리를 자르게 하시면 저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할 것이고, 실망한 저를 하나님이 이해시키시려면 힘드실 겁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저는 집사님의 다리가 없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이 집사님이 한쪽 다리가 없이 한쪽 바지를 펄럭이면서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걸 이 목사님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병원에 있는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울 그 치료 방법이 그렇다고 결정하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빨리 병원을 옮기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급히 후송해서 수술실로 들어간 게 사고가 난 지 10시간이 지난 새벽 3시 30분입니다.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는데 집도 의사의 말에 의하면 동맥이 끊어지면 4시간 안에 동맥을 잇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맥이 굳어져서 동맥을 연결시켜도 피가 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간 그 시간에 동맥이 끊어진 지 이미 10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온 교회는 기도했고 목사님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부러진 다리, 동맥 잘 연결되고 피도 기가 막히게 10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잘 통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같이 함께 신방 가서 아이 좋아졌네, 괜찮네, 그리고 이제 안심하고 내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병원에 있는 권사님에게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갑자기 폐혈증 증세가 있어서 오늘 밤에 다리를 절단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폐혈증 증세가
온몸에 퍼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불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목사님이 부랴부랴 다시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밤 10시에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한 다리를 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안 됩니다. 이 다리 절단하는 건 무조건 안 됩니다. 폐혈증 증세를 멈춰주시고 다리를 소생시켜 주세요. 10시부터 시작한 목사님의 기도는 새벽 4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벽 4시쯤 됐을 때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손 대시면 손대고 계신 부분이 찌릿찌릿합니다. 사고로 다친 다리는 감각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다는 것, 환자가 이 다리에 느낌을 갖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연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손대해 주셨구나. 다리는 이제 절단하지 않겠구나. 이 집사님은 8개월 후에 퇴원을 했고, 다리는 절단하지 않아서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운전하며 또 교회를, 시골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신유사역자인, 제가 좋아하는 신유사역자입니다. 프란시스 맥넛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맥넛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유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치유를 위한 기도를, 치유를 위한 믿음의 기도를 후추파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후추파, 히브리어인데 뜻은 뭐냐 하면 강심장, 철면피, 뻔뻔스러움,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극단적인 확신, 이런 뜻입니다. 치유는 후추파와 같은 과감하고 용기 있고 믿음 있고 순종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염기성 목사님이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후추파의 기도입니다. 이 후추파의 기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치유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치유를 위해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치유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치유는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런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치유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치유 기도를 드리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서로 죄를 자백하면서 그렇게 치유 기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주님의 놀라운 용서를 곳곳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로 믿음을 주셔서 주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여 항상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모든 병에는 주여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가 있사오니 주여 항상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아 병의 근원이 치료되는, 병의 원인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사오니 주여 치유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복된 화도시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못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치유 기도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담대히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치유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질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